그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그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온전하게 율법과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죄인들과 같이 동일시하신 거예요. 본인을 스스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 다른 세계의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서 침례를 받으셔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죄인으로 온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침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흠 때문에 내가 흠 받기를 원해요? 안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여기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함을 경험하고 흠을 당하는 걸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을걸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고소할걸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인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점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로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순간 세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로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그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인간과의. 할렐루야.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교통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되게 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침례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권능의 근원이 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첫 번째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여러분 요거 잘 들으세요. 네, 성부. 그래서 거룩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모든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들, 그 아들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아들, 그 아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눈에 보이도록 이 사역들이 나타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세 가지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해하시면 금방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침례 받으신 그 장소에, 그 장면에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확증되는 시간이 바로 침례로부터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마지막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원자로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고백했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침례는 단순히 물로 씻는 의식이 아니에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전에 나의 죄악된 삶의 모습은 죽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듭남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라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침례의 온전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예수님과 같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귀에 직접적으로 들려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침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침례 받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했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기쁨 되지 않아도 내가 침례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녀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침례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침례를 통해 이 믿음의 고백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침례 후에 누가복음은 갑자기 긴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아브라함부터 쭉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그 족보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족보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믿어야 할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모든 만물을 구원하신 왕이시다라는 족보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의 족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리아의 족보. 당시 여자는요 아주 하찮은 존재였어요. 성경에 보면 여자 이름이 너무너무 극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인원 수를 셀 때도 포함되지 않는 천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이름,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이름을 빌어서 요셉의 가게,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요셉의 가게를 예수님의 족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23절부터 38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벗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30세였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셨습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마따디아의 아들이고 마따디아는 이 아모스의 아들이고 아모스는 나훔의 아들이고 나훔은 에슐리의 아들이고 에슐리는 낫게의 아들입니다. 요다는 요하난의 아들이고 요하난은 레시의 아들이고 레사는 수룹바벨의 아들이고 수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고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입니다. 엘레는 예수의 아들이고 예수는 엘리에제르의 아들이고 엘리에제르는 요람의 아들이고 요람은 맏닷의 아들이고 맏닷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고 멜레아는 메나의 아들이고 에나는 맏다다의 아들이고 맏다다는 나단의 아들이고 나단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고 아미나답은 아니의 아들이고 아나는 헤스론의 아들이고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나홀은 수룩의 아들이고 수룩은 루의 아들이고 루는 벨렉의 아들이고 벨렉은 에벨의 아들이고 에벨은 살라의 아들입니다. 레멕은 무드셀라의 아들이고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고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고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이고 마할랄렐은 가하난의 아들입니다. 가하난은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익숙한 이름들이 막 나오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냥 긴 사람들의 이름 이렇게 기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럼 무슨 교훈을 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느님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 이 모든 인간과 연결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럼 아프지도 않을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역사와 또 우리의 혈통 속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인성은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 또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인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 위에 누구요? 하나님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창조된 인간이에요. 믿으세요? 아담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그 모든 관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시작된 죄가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끝이 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우리가 완전히 죽었지만 한 사람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족보는요, 모든 온 인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 아담을 통해 전 인류 가운데 퍼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 모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 온 민족,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위대한 좋은 말을 해주신 그런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라는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 저와 여러분이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다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침례받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듭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떤 명예나 소속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 무슨 정체성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어요. 이 공적으로 확인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돼요. 3년간의 사역. 또한 예수님은 족보론 그분의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분이 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신 우리 모두 역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갈 때 잘 살아가세요? 쉽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받으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성령이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잘 살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의로도 안 되고 내 결단으로도 안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내 자식 새끼 사랑해줘야지, 말은 그렇게 한다. 민성이 요새 저한테 한글 공부하면서 맨날 혼나요. 받침이 자꾸 틀려.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왜 이렇게 미운 건 아니죠. 이게 훈계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연약하니까 또 내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한 이름이신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어요. 그 예수를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붙들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함께 좀 어려울지라도 함께 따라서 찬양하면서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키보드 소리 좀 켜주세요.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2절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네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초라한 우리를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변에 이 지역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세상에서 방황하며 어려움 가운데 세상에 즐길 낭만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 살아가는 저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복음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특권을 이제는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나에게 부어졌사오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 살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요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셔 은혜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 구원하고 예수 믿고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하늘나라의 법칙이 이들의 삶 속에 쏟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일 또한 V국으로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선교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